우리가 그랬죠?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일만 돼지게 하다가 죽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하더라고. 여성 상위 시대를 외치는데 그건 마귀적인 발상이라고 할아버지 교수님 하더라고. 우리들이 또 아멘도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하늘 나라가 언제 이르냐? 다 요한복음 19장 3절 이렇다죠. 그때 그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제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강한 자. 그때 어느 족쇄가 지난번에 올린 걸 또 올리세요 그러더라고. 하또 진짜 족쇄가 있더구만. 그 지난번에 올렸어요 내가. 그래서 새로 요한복음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읽어보는 사람이 있더구만. 또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안 읽어도 저장하면은 딱 덮어쓰기가 뜨기 때문에 다시. 어쨌든 공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강한 자 사탄이 주인이잖아요. 더 강한 자가 오셨어요. 예수. 근데 믿으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선. 머리가 뭐냐?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진 걸 말해요. 근데 이사야가 이걸 예언하거든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 안 돼요. 성경 보죠. 강한 자가 용사로 와서 우선 잊어버렸어요. 원래 며칠 수대기 다 잊어버렸는데 진짜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용사? 내가 용사까지 컨닝을 해주는데 이사야를 보면 다 풀어져.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용사가 마귀가 용사인데 인간의 심령을 뺏었다는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더 큰 용사로 와서 빼앗은 것을 다 뺏어온다고 예언을. 오, 이거 며칠 수대기 다 잊어버렸네. 목사님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 누가복음 11장 21절만 그거 알지 말고요. 이사야 49장 24. 아시면서 왜 조용하게 떨어졌어요? 용사가 마귀가 인간의 심령을 빼서 주인 된 것을 더 큰 용사가 와서 다 빼앗은 것을 빼앗긴 걸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20절. 강한 자가 인간의 심령을 지키는 든든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쫓아내면은 소유를 나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을 누가 통치하냐? 소유. 성령이 통치하러 온다. 네. 이사야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해졌냐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선자가 예언한 대로 하는 건데 이사야 33장 24절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오면 나는 병들었다. 죄인이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 죄를 사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 이뤘다 피 흘릴 때 그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잘 들어요. 구약 사람들이 번제를 드려서 죄가 사함받는데 그 죄가 진정으로 언제 사해지냐?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예수가 다 이뤘다 할 때 구약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 예표 그림자인데 구약의 그 죄를 드리면 어떠냐? 덮어지는 것이 사해지지만 덮어지지만 뭐한다? 사모님 목사님 죄를 덮어줬지 아직도 사해주지 않은 것이 남았도 가슴에 회개하기 전에는 안 사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나를 보면 가끔 뭐해서 덮어준 건 있지만 사해준 것도 있어. 아직도 사해주지 않은 것이 있을 것 같아. 덮어준 것이 못 알아듣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모가 나를 사해준 것도 있지만 아직도 덮어준 것이 있어. 아직 안 사해준 것이 못 알아듣네. 옛날에 그러다 이제 좀 살만했대. 조금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계속 멀었대요. 이게 구약의 죄는 잘 들어요. 번제를 드려서 사해지는 게 아니라 덮어지는 건데 언제 사해지냐? 히브리서 8장 10절 다 이뤘다 할 때 첫 번째 언약 때 범한 죄가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15절에 12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데 그때 사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죄사함 받았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죄를 덮어주는.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 아직 안 사주고 덮어주고 있는 가도 있어 우리 집에도.
내가 이제 잘못했다고 할 때 신약이니까 사해주겠지. 이제 집안이 시끄럽까 봐 지금 덮어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아버지를 인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할아버지를 인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직 목사가 할아버지 아니잖아요. 바람 쐬려고 셋을 데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갔어. 잘 놀더라고. 그랬더니 둘째는 위로 눌리고 아래로 눌리니까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를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막 농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셋이 놀더라고. 그러니까 농구공을 작은 애가 던지니까 둘째가 던지지 말라는 거야. 자기 머리로 떨어진다고. 그럼 지가 비키면 되잖아. 야는 반드시 농구공을 던져 안 던져? 던졌죠. 나는 증인이라 쳐다봤더니 지 머리로 안 떨어졌는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떡하냐. 이렇게 여기를 살짝 잡아서 꼬집었어. 세게. 먹들었더라고.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지금 편 들었다가 할아버지 있으니까 더 소리 지르고 울으죠. 그럼 할아버지가 인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막내가 오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 안 열려요? 소리를 빡 지르세요. 왜 사람들 많은데 왜 동생을 꼬집냐고. 그랬더니 큰 손녀딸이 할아버지 사람 많으니까 소리 지르지 말았어요. 더 소리를 질렀어요. 왜 동생을 안 데리고 이렇게 오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사람 많은데 떠드냐고 큰 손녀딸이 그래서 더 소리 질러버렸어요. 3번을. 그랬더니 가가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더라고. 가 마음에 있을 거야. 사람들 말인데 소리 질렀다고. 막내가 오니까 막 여기가 시퍼렇게 목 들었더라고. 얼마나 세게 꼬집었는가. 그럼 왜 그러냐고 했어야잖아요. 막내가 오니까 내가 어때 가편인데 소리를 3번 질렀더니 손녀딸이 알았어요 그래. 사해준 것이 아니고 덮어준 거야. 사람들 많이 술 질렀다가 아마 남았을 거야. 그래서 구약의 죄는 사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번제를 드려도 덮어지는데 언제 사해지냐. 다 이렇다 할 때 히브리서 9장 15절하고 8장 15절 그때 사해지. 이것을 알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천당 갔다 오질 않아요. 왜? 죄가 안 사해졌으니까 아직. 그래서 10조에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10조에 언약 안 해. 10조 금이라는 것은 어디 안 해? 언약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정리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을 목사님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면은 혼자 다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았는가가 나오는데 구약의 족장들은 전부 다 잘 들어요. 메시아 이름을 증거해요. 그걸 알면 성경이 많이 열리는데 내가 안 하고 다른 교수가 할 거예요. 그래서 참 책 6권 놓고 갔는데 가져왔어요? 네,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내가 가져온 거고. 있어요. 여기 한꺼번에 내 넣어놨어요. 아빠 줬어. 내가 가져왔어요. 아꼈어. 네. 그걸 강의를 목사님들의 성경이 더 확 열려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썼냐면 29명을 써놨어요. 인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더 깊이 열려야 돼요. 잘 들어봐요. 구약의 인물들은 족장시대 인물들은 이름을 지어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자기 아들 둘을 이름을 어떻게 지어? 수알야슈, 마알살레,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하나님이 한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수알야슈. 회개한 자는 돌아오리라. 마알살레, 하스바스. 이 말은 뭐냐? 증노가 속히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 르시나 진노가 속히 일어나리라. 야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에서 이름을 질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증거하는 이름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구약 인물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름이에요. 이것을 다음부터 해요. 본기장님 다음 목요일날부터 그걸 증거해요. 강의를 인물론.
명절 지나고 또 하셔요? 이것을 많이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이 열렸는데 자기들 위해 살지 않고 이름까지도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 증거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정치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럼 나 부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 가야냐?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하면 재미가 없고 다른 교수가 와서 아주 이쁜 교수가 와서 할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아주 이쁜 교수가 와서 강의할 거예요. 실력파가 와서 제가 부탁했어요. 전문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재 입증을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아멘. 알겠죠? 내가 혼자 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혼자 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 나눠가면서 야 은사도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나서 한 사람만 하면 즐기거든요. 마누라 외에는 다 즐겨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마누라 외에는 다 질린다 이렇게 해야죠. 아멘. 그렇다고 목사님 질린다고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을 증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안진뱅이 소경처럼 무리를 걸어가야 돼요. 무리를 왜냐? 노아가 그랬잖아요. 구원의 방주로 온다고. 방주가 무리에 떠다녔다가 한락한데 무리를 걸어다녔죠. 그럼 노아가 한 대로 자기는 예수는 어때하냐? 무리를 어때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궁기점인데 잘 보세요. 이제 선지자 말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후반부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이 땅에. 이게 공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설교가 복음이 아니에요.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고난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라 했죠. 두 번째 20장 28절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니까 야 이 사탄아 너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처를 받아서 칭찬받았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속에 귀신이 있구나. 그래서 17장에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교수가 나와 두 명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만들어 세 사람이. 왜? 세 사람이 증인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증인이 몇 명? 변화산에 딱 듣는데 결론이 뭐냐? 모세 교수하고 여기 17장에서 모세 교수하고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요. 근데 이 두 분이 예수님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 9장 31절 별세. 다시 말해서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분이 왜 오셨냐?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제물로 드려줘야죠. 근데 인간 아무도 없죠. 여기 보세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내가 귀가 없어 너희 길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 못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이 59장 16절에 보니까 인간들이 다 지옥 가야 하는데 중보자가 누구 나와야 되거든. 내가 대신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고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라 했죠. 이것이 예언됐죠. 구원하리라 팔로.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이걸 몰랐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이제 베드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 엘리야가 쭉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메시아는 이 땅에 뭘 하냐? 별세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를 드려야 되는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을 드려야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세 번을 이야기해 자꾸만.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세 번 이야기를 내가 죽었다 살아나다 3일 만에 그래서 너희들은 갈릴리 모이라 했더니 이걸 못 알아듣고 다 도망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잘 들어요.
엠마오 도상 알죠? 글로바라는 제자들이 가는데 슬퍼 가는데 그분이 살아났죠?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예수님 더 가자니까 그만 가자는데 떡을 놓고 축사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봤더니 예수님이야. 그때 하는 말이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아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응하라는 거 모르느냐. 죽었다가 뭐예요? 그래야 인간이 뭐예요? 생명을 얻고 죄가 사해지고 이 벌거벗은 죄가 어떻게 되냐? 어렵다고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덮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벌거벗은 죄가 어떻게 돼? 전부 다 덮어지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의 줄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의는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디에 줄이냐? 명예하고 돈하고 성적인 타락에 줄여 있고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줄이냐? 물질 축복에 줄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줄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의가 됐죠. 제가 거기에 줄여져요. 아멘. 그러니까 의가 줄여진 자는 잘 봐요. 복음의 의에 줄인 자는 하나님과 관계 깊은 자는 어떻게 되냐? 죄가 이렇게 딱 부르죠. 그러니까 연꽃 있잖아요. 연 이파리는 물 부으면 또르르 흐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가 딱 들어오면 딱 튕겨버려요. 하나님 관계가 얇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흡수해버려 스펀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팔복은 하나님 뭐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이라고 몇 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하냐? 심령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진 자만 복음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딱지? 경찰서 전화 안 하면 돼. 아프면 병원 원장한테 전화하면 병원 원장이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 없는 사람 어때요? 주님 고쳐주세요. 매달려야 하잖아요. 주님 말은 안 되죠. 이게 심령이. 그래서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통을 해야 돼. 주에 대해서 앉으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았다. 이게 기준인데 잘 들어요. 천국으로 시작해.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래서 마지막에 산상수는 천국으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21절, 22절이 그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해하고 예언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냐? 평신도들이 해요. 못해요? 그럼 주의 종이죠. 근데 이 사람 떠나가라. 왜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하나님 화가 나요. 그래서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이게 기준인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 원하는 샘플이 뭐냐? 팔복이에요. 알겠죠? 팔복을 더 잘 알고 싶으면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 신의 성품이 나와요. 아버지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성품. 그게 팔복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가라지가 돼요. 목사도 필요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팔복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냐? 잘 들어요. 선지자가 한 교회 벗어나면 안 돼요. 8장부터 지금부터 할 건데 10분만 쉬었다. 아멘.